2020년도 호주의 칸타스 항공사는 아무데도 가지 않는 항공편을 팔았습니다. 가격은 이코노미석 575불부터 1등석 2,765불로서 판매 시작한 지 10분 만에 매진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자가격리에 지친 사람들은 그저 7시간 동안 하늘에서 호주의 풍경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큰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수화물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호텔에서 묵을 때 사용할 잠옷 혹은 세면 도구를 챙겨온 사람도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 볼 책이나 태블릿조차도 가져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챙겨야 하는 짐이 달라지고 마음가짐도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경험하게 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의 생활과 마음가짐은 어떤 모양이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메시아를 죽일 것이라는 예언을 하신 뒤에 그에 대한 심판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또한 예언하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장의 초반부에서는 제자들이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성전 건물의 아름다움을 구경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이 건물들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고 직접 질문을 드리기까지 합니다.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 미화에 많은 공을 들였고, 유대 랍비들 또한 이 성전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이 성전을 보고서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은 미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언제 이 일들이 일어나겠으며 주께서 다시 오실 세상의 마지막 날에 무슨 징조가 있겠는지 예수님께 여쭈어 봅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25장에까지 이어지는 마지막 날에 대한 감람산 담화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종말론적인 메시지는 우선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막연한 낙관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등극하실 때에 예루살렘이 회복할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니엘서를 다시 한번 잘 읽어보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는 마지막 날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서게 될 것이라고 하며 또한 제사와 예물이 금지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죠. 많은 유대인들은 이러한 다니엘서의 예언이 이미 BC 167년 셀류키드 왕국의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인물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성전 안에서 제우스 숭배를 하며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돼지를 제우스에게 제물로 바쳐서 성전을 더럽힌 사건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 곧이어서 마카비우스라는 유대인이 일어나서 성전을 다시 탈환하고 하나님께 다시 바친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죠.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수전절이다라고 부르고 미국 문화에서 더 잘 알려진 이름으로는 하누카라고 하죠. 이제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단지 과거의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과거에 이미 그 일이 일어났으므로 이제는 우리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니엘서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라고 권면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안티오쿠스 4세를 물리쳤었던 것은 최종 보스를 잡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적들의 웨이브 침공이 이어질 것이라는 시작 시그널을 남긴 것일 뿐이었습니다.
장차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는 일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그 후에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일어나야 하되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고 종말에 이르기까지 진노가 쏟아져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즉 다니엘서는 단지 하나의 재앙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러 재앙들이 중첩되어서 긴 시간을 두고 일어날 것을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도 이와 유사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 같다가도 곧 이어서 온 세계의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들리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단지 예루살렘에만 재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환란이 임할 것이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흔들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적인 재앙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러한 종말, 예수님의 종말론을 설명할 때 비유로 얘기하기를, 우리가 멀리서 어떠한 산을 바라볼 때에 멀리서는 산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산에 가까이 가고 또 각도를 달리해서 보면은 뒤에 있는 산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산이 여러 개가 하나인 줄 알았는데 여러 개가 보이는 것, 이것에 예수님의 이 24장 종말론 예언을 빗대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상승 곡선을 타기를 희망합니다. 지금은 고생하더라도 나중에 편해지기를 바랍니다. 혹은 내가 이미 과거에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미래에는 조금 더 편해졌으면 좋겠다라고 누구든지 생각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그러한 낙관주의적인 기대를 산산이 부숩니다. 처음에 큰 재앙이 하나 올 것이고 그 이후로 기나긴 환란의 시기가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의 심판으로부터 면제를 받는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면은 그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러나 심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진정한 본향이 어디인지 생각하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로는 eagle이 아니라 vulture인데 한국말로는 이제 vulture만을 뜻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독수리로 한 것이죠. 그 둘의 중요한 차이점은 이글은 시체를 먹지 않는데 vulture는 시체를 먹고 사는 동물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재앙들은 어떤 더 큰 그림을 위한 징조입니다. 그리고 그 큰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인간 세계는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죽어지고 썩어져가는 시체와도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하여서 말세에 일어나게 되는 이러한 재앙들은 인간 세계가 죽음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반대의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세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작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신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인간의 욕심과 증오심에서 나온 것이고, 지구 온난화 및 환경 파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나라의 이득을 위하여서 지구 전체를 오염시키겠다라고 하는 이기주의에서 나온 발상이지요. 세상에는 그러므로 죄로 인하여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세상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의 재앙들은 이 죽음의 냄새를 맡고 당연히 몰려오는 자연적인 혹은 필연적인 시그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마지막 날들의 이러한 징조들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비유하십니다. 초여름에 연하게 나오는 잎사귀들은 가을에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징조입니다. 물론 어떠한 무화과들은 초여름에 잎사귀가 나올 때 열매가 없어서 열매 맺지 못하고 버림받는 나무들도 있겠지만 그 잎사귀들이 나올 때에 이미 첫 열매가 맺힌 나무들은 가을에 두 번째 열매가 맺힐 때에 더욱더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원래라면은 세상은 독수리들에게 잡아먹히는 시체와 같은 운명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오히려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이 예수님을 머리로 한 어떠한 유기적인 공동체로서 다시 탄생하게 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서 골로새서에서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으뜸 혹은 만물의 머리 되실 것이라는 소위 다시 머리 되심의 교리, recapitulation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세상이 완전히 새로워지기까지 온 세계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하며 그 해산의 고통들이 바로 종말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나 자신 또한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고난은 약함의 상징입니다. 강아지들에게는 집단 생활을 하는 것이 본능으로 남아 있어서 무리로부터 버림받지 않으려는 본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파도 주인에게 혹은 동료 강아지들에게 최대한 내색을 안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고난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내가 약하기 때문이며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내가 강해져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고난은 영광의 상징으로 변모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원래 내가 받았어야 하는 고난은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큰 십자가의 고난인데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내가 받게 되는 고난은 더 이상 나의 죄에 대한 저주와 형벌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징표로 변모합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는 고난을 피하는 것이 오히려 약함의 증거이고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강함의 표시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마지막 날의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재앙들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재앙이 마지막 날들의 재앙들을 조율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고려하시는 것은 바로 택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고난의 날들을 감하여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육체도 살아남지 못했으리라라고 예수님이 덧붙이시는 것을 보면은 마지막 날의 이 모든 일들을 조율하실 때에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은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기 위하여서 이러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처럼 마지막 날의 환난은 철저히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으며
그 하나님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배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마지막 날의 환난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마지막 날의 환난 앞에서 혹은 우리가 당한 고난 앞에서 패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고 파멸의 깃발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을 때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통제권을 여전히 쥐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면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움켜쥐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붕 위에 올라간 사람은 집 안으로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고 밭에 있는 사람들은 굳이 마을로 돌아가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내가 조금만 더 움켜쥐면은 이 환난을 잘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특히 환난 중에 우리가 당신을 신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내가 타협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혹은 이민교회는 선교지만큼이나 힘든 곳이기 때문에 타협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다고 해서 정도를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꼴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고 이 폭풍 가운데서 나를 안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 겉옷은 내가 지켜야 되고 내 지갑과 보물창고 역시 내 손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12절에서 예수님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조롱과 비방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박해받고 죽임당하기까지 할 것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도 내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는 서로 잡아주고 서로를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기독교가 공인받지 못한 나라들에서는 교회 내에 정부의 첩자들이 있어서 성도들이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허용된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공동체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은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 입지가 불안하다고 느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과 결탁해서 내 편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나의 욕심을 따라 만들어진 그룹에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뢰라고 하는 것이 싹틀리가 만무합니다. 갈등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양분되는 것의 다음 수순은 교회 자체가 와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세상에서 불법이 행해지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에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현상들은 더 궁극적으로는 복음이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서 세상의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무엇을 의도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덩달아서 허무감을 느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믿음까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복음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주는 교훈은 죄의 길은 이미 완전히 죽었고 이미 썩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날의 이 환난의 과정을 지나갈 때에 세상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 또한 새로워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는 의인과 악인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듯이 내 안에서도 신앙과 불신앙이 섞여 있지요. 그러나
마지막 시대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순수한 신앙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패닉을 하는 것은 이처럼 세상적인 모양을 취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거룩해 보이는 영적인 모양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14절에서는 복음이 모든 민족과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지만 세상의 끝날이 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미전도 종족이라는 선교 개념이 나오지요. 어떤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선교 활동을 할 때에 주님의 재림이 앞당겨진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1800년대 말 무디 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그 부흥 운동을 통해서 파송된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러한 모티브를 가지고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자라고 하는 이 모티브를 가지고서 선교사로 지원을 해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본 나라 중 하나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은 우리는 균형을 잃은 세계관을 가지게 됩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는 물론 3장 12절에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앞당기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말씀도 나오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함께 균형 있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선교 활동을 뒤에서 뒷받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을 백성이 택해져 있고 사탄은 마지막 날에 할 수만 있다면 택한 백성들도 미혹하려고 하겠지만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선교에 방해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전도를 안 해도 예정된 사람들이 믿을 터인데 무엇하러 수고하냐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염두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인간의 자유의지보다 차원이 높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점심시간 때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여러분이 5분 뒤에 무엇을 먹고 있을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이 미래에 무엇을 먹고 있을지 아신다고 해서 여러분이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며 주문을 넣고 음식을 먹는 그 행동을 안 해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짜장면을 먹기로 선택해서 실제로 먹었다고 칩시다. 그 선택은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유의지대로 그것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여러분이 짜장면을 선택할지를 미리 알고 계셨고 또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영원 전부터 예정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예정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를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오로지 인간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이해할 수 있고 인간의 행동의 논리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떠받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할 때에 영혼의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지만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변한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노력하는 것 역시 마지막 날을 정해 놓으신 아버지의 날짜의 기준으로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 날짜가
앞당겨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루어지되 우리는 도구로서 주님과 협력하는 자들이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이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온전히 아버지의 손에만 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조급함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종말론의 특징은 이 세상이 썩어지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오히려 항상 깨어서 준비하게 된다라는 점에 실천의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들로 변화되는지 인식할 때에만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도둑의 비유를 드시는데 여러분은 도둑을 어떻게 대비하십니까? 예약을 잡고 방문하는 도둑이 있나요? 궤도 루팡은 예약을 잡고 방문하죠. 근데 대부분의 도둑들은 예약을 하지 않고 불시 검문을 합니다. 이 집이 잘 방비가 되어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한다면은 도둑에 방비하는 대책을 세울 때에 어떠한 한날 한시에 특정한 시기에만 우리의 방어력을 총 집중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언제 어디서라고 할지라도 도둑이 온다고 할지라도 뚫릴 수 없게 해 놓으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의 경우를 우리는 따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때에 관해서는 우리의 소관이 전혀 아니며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든지 간에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또 그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그 비유에서 살펴보시면은 충성된 종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 사람들을 돌보며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처럼 그냥 사람들을 돌보고 집안을 돌보는 일들을 하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 모습이 발견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고 또 은혜 주신 것만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매일같이 일상적으로 나누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맞춤 대비를 하며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주도권을 우리 쪽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때요. 잘못하면은 세상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왜곡된 인식을 가질 위험이 있게 됩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날의 환난이 주는 고통은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교 사명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즐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만 일을 하자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알레르기적으로 반응하면 할수록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이분법적인 사고에 빠지게 됩니다. 미국에서 바이블 벨트의 지도와 총기 소유 퍼센테이지의 지도를 한번 비교하고 겹쳐 본다면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는 역사하시는데 교회 밖에서는 역사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채 살아야 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적대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개혁주의적인 세계관에서는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변혁한다고 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세상 문화의 선봉장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인종차별 폐지 및 성소수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핵심적인 사명이라고까지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점은 세상의 죄가 별로 심각하지 않다라고 보며 세상에서 이미 하고 있는 일들을 교회가 거들어 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의 문화는 이미 죽었고 마지막 날의 재앙들로 인하여서 세상이 정화되기 전까지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동화되는 것도 아니라 세상 안에 살면서 죄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제권을 인정하며 세상을 향하여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보다는 세상의 죄를 안타까워하며 그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는 없는 사고 방식입니다. 세상에서는 남을 속이거나 헐뜯어야지만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타인의 명예를 존중해 주는 사람들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화를 변혁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문화를 변혁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거창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상생활을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데에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때에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알고 또 실천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여러분이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언제 믿을지 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선택하실 수 있다면 예수님을 언제 믿으시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죽기 직전에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고 천국에 들어가시는 삶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그냥 슬렁슬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며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아간 그러한 삶을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마음가짐이 예수님이 언제 오셨으면 좋겠는지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과도 연결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가 충성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빨리 오시면은 더 좋고 늦게 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짐이 되고 나에게 손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고 그 오시기 직전에만 순종하려고 하겠지요. 항상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대비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기브 앤 테이크의 논리로만 움직이는 사람이며 예수님과 실랑이를 벌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아직까지도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이 나의 진짜 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손해를 볼 때에 참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고 이 세상은 썩어져가는 껍데기일 뿐이며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현재의 죄된 육신이 아니라 마지막 날의 부활한 몸에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대청소를 하시느라 잠시 우리의 삶에 먼지가 날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손해를 전혀 보지 아니하고 유익을 입을 것을 믿을 수 있으므로 우리는 고난을 헤쳐나가는 가운데서도 의연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순종하며 감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서 신학자들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우리의 인생을 노아의 방주 안에서의 인생에 빗대었습니다. 방주 바깥에는 세상을 향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주 안은 또 그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습니다. 폐쇄된 공간 안에서 수많은 짐승들이 먹이 활동과 배설 활동을 진행합니다. 인간이 지내기에 그렇게 쾌적한 환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방주 바깥으로 뛰쳐나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냄새나는 방주 안을 비록 임시라고 할지라도 나의 거처로 삼고 그 안에서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목적지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인내와 불편함과 수고는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점검할 것은 우리의 옷차림이나 우리의 수화물이 비록 일시적이라고 할지라도 방주 안의 생활에 최적화되어 있는지일 것입니다. 아직 무서워서 짐을 아예 풀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잠옷이나 작업복으로 갈아입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방주만의 고요한 리듬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의 생활은 너무 짧지도 않고 너무 길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리듬만을 탈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는 좀 더 즐겁게 항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마지막 날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고 그 의미와 목적을 알려주시며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되 오직 하나님 당신을 신뢰함으로 항상 대비하며 항상 깨어 있으며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하셨을진데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